민수기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비교시. 자라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거. 자녀들끼리도 비교. 형 좀 닮아라, 동생 좀 닮아라,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의 적은 옆집 아이예요. 옆집 아들 좀 닮아라. 항상 그렇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자꾸 비교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위에 점령하고 비교당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항상 내가 그 밑에서 비교당하는 입장이 되면 참 처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면서부터 의기소침해버리거나 열등의식, 자존감이 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또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볼까? 좀 어긋난다고 할까요? 빗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남의 생명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지금의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고 우리는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내가 혹시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누군가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한 건 없는지 나 자신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우리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비교의식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전체 16장과 17장을 볼 텐데 비교의식은요, 첫째로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도구예요. 아주 야 요런 거나 비교의식에 빠져있네, 열등감에 빠져있네, 자존감이 낮으네, 여기 파고들면 되겠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네, 여기를 파고들면 되겠다. 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이 제사장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고앗의 자손이에요. 즉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고앗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게르손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고앗의 자손 중에 보면 이 모세가 있고 또 아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고라라고 하는 집안이 또 따로 있죠. 고라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이 고라의 삼촌이에요. 그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는 그게 항상 배 아팠던 거예요. 왜 아론의 집안만, 우리 아버지 집안이 아니라 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 집하고 우리는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집파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나마 무랄이나 게르손보다는 고앗이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옮기는 일을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요. 게르손이나 무랄이는 뭐예요? 성막, 천막을 갖다가 관리하거나 기둥을 관리하거나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바깥에 힘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옮길 때도 너무 힘드니까 소와 수레까지 주워서 끌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앗이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사이에서 무랄이나 게르손을 보면 아마 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아론을 보면서는 부러워하면서 그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항상 있었어요. 원망의심,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아론만, 왜 엘르아살,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만 나하고 사촌지간인데 왜 엘르아살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냔 말이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갖다 꼬시냐면 루벤 지파를 꼬셔요. 루벤 지파도 평생을 갖다 뭐예요? 마음에 한쪽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왜? 루벤은 뭐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적인 장손으로 삼고 요셉 지파를 통해서 또한 그 집안의 어떤 물질적인 장손을 삼아서 두 아들에게 두 배의 복을 주고 말이죠. 자기는 루벤 지파라서 당연히 순서로 따지면 첫째 아들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던 이 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라가 가가지고 소곤소곤하죠. 우리 한번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뒤집어 버리자. 그런 거죠. 내가 제사장이고 당신이 장손이니까 장손 집안이 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벤 지파의 아들들 아비람과 가단과 온을 갖다가 꼬셔서 그래서 함께 지도자급 250명을 모아가지고 봉기를 든 거예요. 반발을 하는 거죠. 자, 모세를 갖다가 지도자로 세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결국 모세 네가 뭔데, 아론 네가 뭔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급이라고 하죠. 신급을 세울 때 직분이라고 하는 것과 신분은 좀 구별되어지죠. 직분은 뭐 여전도 회장, 무슨 찬양 대장 뭐 이런 것이 직분이고 신급은 뭐예요?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게 신급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투표한다고 하니까 선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아니야. 다 제비뽑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결국 그것은 모세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항이라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이미 눈이 가려졌어요. 귀도 가려져서요. 하나님까지 생각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의 불합리한 것들, 불평등한 것들에 대해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아주 가시, 엉겅씨 같은 것을 갖다가 심어놔 버리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갇혀가지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럼 그 삶은 평생 뭐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불행을 심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은 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손톱 발톱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톱 발톱이 없어 보세요. 혹시 망치질 같은 거 하거나 눈 사이에 손톱 같은 거 끼워보신 적 아십니까? 발가락에 뭐 떨어뜨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톱 발톱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모든 하나 다 뭐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습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가정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지혜를 좀 배워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 문제를.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뭐 한다는 이야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막 씩씩거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갖다 그냥 대놓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실수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씩씩거리는 그들 앞에서 똑같이 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땅바닥에 뭐 글씨를 이렇게 쓰면서 그들의 마음에 좀 잔잔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각자마다 향로를 만들라고 해라. 250명들에게 아론까지 포함해서 향로 하나씩을 다 만들게 했어요. 노수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성소 앞에서. 그래서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갖다 불사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누가? 제사장.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 되고 나도 대제사장 되고 싶다고 하니 그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받으시는 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아론보다 오히려 더 지혜로우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할 줄 아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향로의 향을 갖다가 받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분향단에다가 이 향을 갖다 불사르는 일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것은 누가 침범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오직 제사장만 하는 일, 향을 피우는 일. 이거 잘못해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서 그 향로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딴짓하다가 꺼버리고 결국 아무 불이나 갖다 붙였다가 오히려 불살아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같이. 자, 그리고 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고라 일당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씩씩거리면서도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게도. 이걸 이때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누구를 지목하여서 그에게 그 일을 시킨 건데, 내가 뭐라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누가 뭐예요? 마귀가 눈도 가리고 귀를 가렸다니까요. 끝까지 가게끔 밀어붙이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여러분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고유 권한이 있고 여러분마다 직분자의 직분의 그 위치마다의 고유한 권한과 직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무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권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안수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수할 수 있는 사람, 강단에서 말씀을 전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축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만 축도해요. 저도 죄송하지만 전사님, 강사님, 장로님도 축도하면 안 돼요. 그럼 이단돼요. 하나님이 주는 권한이란 말이죠. 대신 목회자가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비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이 그 일을 갖다 감당하기도 하죠. 목사가 뭐예요? 전체 검증을 다 한 다음에 검색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우죠. 내일 모레 새벽에도 장로님이 또 새벽 예배를 하실 텐데 금요일에도 제가 없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서 맞게끔 지목하여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길이 보인다. 어려운 일이 불목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고라와 모세의 관계, 아론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하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한테 먼저 묻거나 상의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하세요. 옆 사람한테 뭐 물어보기 전에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하세요. 자,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정당한 권위,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당한 권위에 대한 거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도전인 거예요. 자,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루벤 지파, 그래서 루벤 지파 사람들도 부릅니다. 너희한테도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사람들 아비람이나 다단이 안 와요. 그 소환령에 거부하죠. 네가 뭔데 우리를 부르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 셈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빼는 건 뭐고 장님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다시는 너의 가머니설에 속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알았어. 애굽이었어. 광야가 아니었어. 근데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게 했지?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어도 편안하게 잘 보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 광야에서 네가 왕노릇 하려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 싫다. 이제 안 들어.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안 듣겠다. 그러면 또 끝이죠.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가 내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느냐?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더 이상 우리 가머니설에 안 속아.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당한 것이잖아요. 마라의 승물과 그 뒤에 있어진 엘리메스의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원망해가지고 결국 어려움을 당한 거였죠. 조금만 원망을 참았으면 엘리메 같더니 큰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마라의 그 우물에 물을 마셨다가 쓴물이 나오니까 막 불평불만하면서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신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한 건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지금 누가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모세 너의 자질 탓이야. 모세 네가 우리를 속여먹어서 그런 거야.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다 전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갖다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다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구 찾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죄 때문인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들은 지금 여기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논란만 생기고 분열만 생기고. 네 번째, 자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평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고요? 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신다고요? 거기는 우리에게 죄를 퍼뜨린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저 타락한 천사 졸개 귀신들이 가라고 만들어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천국 가려고 만들어놨더니만 우리 집을 만들어놨더니만 거기 갈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마귀 바라보다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들어가는 문제다. 그래서 지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아주 화를 내십니다. 모세한테 이야기. 내가 저들 순식간에 멸하여버릴 테니 그 옆에 있다 너도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멀지 않지 말라. 모세가 안 된다고 하죠. 잘못해가지고 죄 없는 자들까지 죽습니다.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많은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좀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다니면서 그들에게서 물러서라. 물러서라. 고라의 일당 그 250명 향로 들고 있는 자들로부터 물러서라. 그 가족들만 그 옆에 남았죠. 순식간에 멸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여러분 그들의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 아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같이 있지도 말아라. 시편 1편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 그곳에 같이 있지 않는 자, 저주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곳에 있는 자들인 거죠. 같이 멸망을 받을죠.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눈이 저렇게 많이 왔는데 아무리 제가 쓸어도 안 쓸고 잠깐 들어와서 나가보면 또 언제 쓸었는지 안 보여. 아무것도. 지쳐버리더라고요. 한 3번 그렇게 하니까 몇 번을 해야 되나 계속. 그러다 거의 포기 상태로 예배 전이라든지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나가보니까 또 우리 주모집사님 또 그걸 또 쓸 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할 줄 아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요 일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아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자, 그 무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리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일이 뭐냐면요, 땅이 입을 열어요. 갑자기 항로를 들고 있는 그 250명과 그의 가족들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 뒤에 그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땅이 입을 확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빠져서 그리고 땅이 다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죠. 그 다음에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죠. 자, 어쨌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항상 피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피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 피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심판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을 때, 알았을 때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았을 때에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너 있다가 그들과 함께 멸하겠다는 거야. 그러기 싫으면 빨리 이쪽으로 와. 하나님을 사인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깨닫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 눈이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시대 말세 때는 귀가 열린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필요해서. 5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멸시는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향로를 들고 있고 가족들이 거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거기서 땅바닥이 갈라지고 많은 그들의 일당들이 그 안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갖다 옛날 그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렸어요. 빠져 죽는 그림. 올렸는데 좀 안 보여주시네요. 자, 그 가족들이 그 빠져서 죽는 그 순간에 하고 있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향로에다 향을 붙였잖아요. 불을 붙였잖아요. 그 불이 확 일어나더니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이 전부 다 불살라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못 참으시고 어느 순간에 결국은 심판하신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어려움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처참한 종말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는 일. 그날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분명히 있다. 6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죄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알았어. 깨달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져야지. 그 순간만 모면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250명이 불로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 제사장의 아들인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시킵니다. 저 250개 향로 다 가져와. 저 옷을 다 가져와서 저걸 쳐서 번제단 겉에 덮는 덮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번제단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으려면.
그걸 만들어 올 때마다 뭘 봐요? 먼저 단을 볼 거 아니에요. 단을 둘러싸고 못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고라의 일당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25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즉, 이 재단을 볼 때마다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부끄러운 역사가 드러나서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고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건너가는 그 요단강에도 건너가서 길갈에서도 뭘 만들어요? 기념비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저희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하는 모든 것도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족보예요, 사실. 기생 라합의 이름도 나오고 말이죠. 그 부끄러운 족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마태복음에 그냥 펼쳐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는 누가 죽는 거예요? 강도가 죽는 거예요. 살인 강도 같은 정치범들, 그간 무도한 사람만 거기다 죽여. 아무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드러냈어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사를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되라. 근데 우리 가까운 저 나라나 보면 과거사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똑같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 나라는 무릎 꿇고 총독이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사죄를 하는데 한 나라는 끝까지 버팁니다. 우리는 이미 재보상했잖아. 그 나라에 대한 보상인 거고 개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야.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모습들 기억해야 돼요. 아픔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아픔은 아픔대로 내 마음에 새겨놔요. 7번째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갖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불평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또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세는 이 아론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부터 하냐면 싸우지 않고 거기 대꾸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항상 뭐예요?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저들에게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니라. 자, 그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향로. 그 다른 향로는 다 이미 불사라져 버렸고 이제 노수를 만들어서 번제단을 만드는 데 썼고 번제단 그 벽을 쌓는 데 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남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 거? 아론 거.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불을 붙여라.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 뭐하라? 속죄하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누구를? 아론을. 제사장이니까. 자, 그래서 아론이 들어가서 열심히 속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 이 죄를 갖다가. 자,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 성경에 보니까 14,700명이나 죽었다. 17절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16장 40절에 보니까 14,700명이나 죽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속죄 기도를 드렸더니 그 연병이 그쳤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론은 그게 자신의 일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막 나를 내리려고 하고 모함을 해도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 공격을 해도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와 이 아론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인들을 변화하기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 중보 자리, 즉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연병에 그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중보 기도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중보 기도자를 찾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하는 대상을 위해서 오히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중보 기도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특권을 주시고 그날 밤에는 TV에서 재밌는 연속도 할 테지만 또 친구들이 자꾸 불러내기도 하겠지만 그날 밤만큼은 교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모형을 닮은 자들이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유명한 쌍난 지팡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각 지파 대표자들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다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 12개를 다 모아서 증거계 앞에 법궤 앞에 딱 놔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더라.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어요. 원어에 보면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라고 하고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뭐예요? 처음 꽃이 피는, 제일 먼저 모든 뭐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꽃을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이고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또 이 아몬드 나무도 살구나무도 이 나무의 그 이름 샤카드라고 하는데 샤카드라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깨어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결국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증거계 안에 넣죠. 법궤 안에 뭐예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었죠. 자, 말라버렸던, 아주 말라서 죽어버렸던 이 살구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다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당신이 결국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만드셨고 주관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아론도 당신이 세웠다라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나같이 메마른 나무 가지고 살리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부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깨어 지키시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 왜 예수만교회에 이런 직분으로 이런 신분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걸 뭐하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오직 하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쓰시겠지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 같은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왕처럼.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나는 연약한 자라서 세상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나니까.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그런데 17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백성들이 다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왜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2세대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셨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서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알게 돼요. 내 죄를 깨닫는 자들이 회개하면 거기서 뭐가 와요? 참 자유함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 걸 깨닫게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두려움에 빠져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평생을 그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요. 죄의식만 가지고 끊임없이 뭐하면서 비관하고 끊임없이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섰을 때 드러나요. 알고가 주저리가 확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